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겪으며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극한의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에 몰리지 않으면 사실은 서로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극한의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나봐야 자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홍수를 겪어봐야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코로나가 덮쳐봐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를 덮친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샴버가 한인교회는 어떠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지요.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한 것은 지난 교회의 이런 역사와 사역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그런 위기,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5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 우리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강했기 때문에 5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반 정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를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팬데믹을 겪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아직도 아찔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제 마음을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초조해 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깊게 사귐을 갖게 되고 인격적인 만남도 여러분들과 갖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깊이 알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문은 닫혀졌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를 했어야 했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정말 눈이 동그랗게 떠서 저를 지켜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시몬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어떠한 신앙의 그 강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진짜 그렇지요? 네.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 한 사람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시기에
저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뚫어지게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약 50년이라는 이 시간에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예배하게 하셨고 사역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참복 하나님께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악한 그 본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워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야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교회가 이런 고난의 시기 때 악한 본성을 드러내서 싸우고 질타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일에 나서려고 했던 이러한 우리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이처럼 늘 훈련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신앙의 삶을 꾸준히 노력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성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력 성서 1과에 따라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선다라는 것, 올해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는 신앙의 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된 거지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바로 이전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본 후에 욥바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지요.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마치 식재료와 같은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잡아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려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한 짐승이 무엇인지,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충실한 베드로는요, 잡아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 있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려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불경하고요, 더러운 것은 제 입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유대인이죠. 참으로 신실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대답을 보면 베드로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하늘로부터 다시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 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율법에 충실하여 부정한 것을 먹지 않으려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기의 일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즉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허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보고도 새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옛 언약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베드로도 여전히 새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언약은 파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아직 그의 믿음의 발걸음이 새 언약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서 우리의 주장을 세우지 않는, 나의 자랑과 유익을 세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주장을 세우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서는 믿음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다시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묵상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바로 세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의미는 오늘 하루 우리가 바로 선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에 매일 새롭게 서는 것이 다시 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참고하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매일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날 때 어떠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팬데믹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이방 사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막 깨달았는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치의 시간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막 깨달았는데 이방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한치의 시간도 두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거지요. 아주 짧은 시간에 베드로는 이방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가지고 갈등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베드로는 그런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배우고 익숙한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는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그 종교 전통의 문지방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할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지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삼복하나님께 온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부정한 사람의 집에,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감동과 은혜를 얻은 것은 오늘 베드로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문지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18절에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새로운 겁니다. 이제 복음이 그의 영혼 속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옛 언약 속에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복음이 그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삼복하나님 교회는 앞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신 일에 의심하지 말고 협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드로의 순종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과감하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쭈뼛쭈뼛하면 결코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여러분 대담해야 됩니다. 과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역하고 함께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고 향후 우리가 또 다른 5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신중할 필요도 있고 계획대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함께 의견을 모아가면서 나아갈 필요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온 교우들은 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대담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과 같이 우리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1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지난 신앙의 삶 속에서 신앙의 진가를 보여줬던 것 그 이상으로 이제는 우리가
진짜 멋있는 신앙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대담하고 담대한 순종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신앙의 진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 성도들이 일치된 마음을 지녀서 담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서 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늘 새로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대담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